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뒤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거나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영적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눌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상황이 소개됩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그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고요.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앞에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바람 가운데도요, 지진 가운데도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적의 결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잠시 바알 선지자들 잡아 죽인 뒤 협조한 것 뿐이었어요.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한 상태였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승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하나로 분위기에 심취해서 잠시 적들을 죽여버리고 끝난 것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은혜 현장에 함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 현장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 가정, 모든 곳으로 돌아가서는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봤던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적을 통하여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그 이적에 사로잡혀 따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잔잔하게 또는 세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깊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자기밖에 없다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토록 힘들다고 외롭다고 토로하던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너에게 동역자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엘리야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싸울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에, 힘들 때에, 무너져 있을 때에, 나만 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할 자를 붙여주셨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빛가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주셨고요, 선교회라는 또 각각의 성가대, 우리 부분에서 많이 선교하고 있는 부분들, 모일 수 있는 공동체들 많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겹줄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세겹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함께할 자를 허락해 준 다음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왕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척결하며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성도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다르지요. 근데 그 사명을 행할 때 우리가 영적 무기력, 영적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우리가 또 매 주일마다 간증자의 영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들어보면요, 사실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했더니 되더라, 이게 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의 기본이고 간증의 모든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암만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자주 만나는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지면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이미 승리한 상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이때 우리가 영적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 경험적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놀라운 영적 승리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임재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에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실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회복을 갈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종적인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있다면 세 번째,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감정은요, 공격받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위험이 있어요. 기억은요, 자꾸 조금씩 사라지고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동굴에 머무르지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주시자,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놀라운 역전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승을 경험하게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왕들이 또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역의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하고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라파인지를 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기름을 깨닫고 놀랍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모든 영적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